성경의 이야기가 어려운 것 같지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에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한 말이잖아요. 근데 이 여호수아의 말이 누구에게도 나오냐면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나옵니다. 요셉에게도 나와요. 이 이야기가 다윗에게도 나오고 솔로몬에게도 똑같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만 이해할 수만 있다면, 이 설교가 끝나고 나서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해한다면, 그러면 이 이야기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솔로몬이, 그 아버지가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유언을 할 때에 뭐라고 유언을 했냐면, 너는 하나님만 사랑해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만 따라가라. 근데 솔로몬이 딱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만 사랑했을까요? 아닙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지고 아버지는 하나님만 섬겼지만, 그러나 내가 백성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백성을 행복하게 하고 싶었어요. 솔로몬은 진심으로. 그래서 대체 어디에 행복이 있는가, 어디에 진짜 즐거움이 있는가를 경험해야 되잖아요. 경험해야 되니까 경험하고 나서 내가 가보니까 여기에 진짜 행복이 있더라.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앞에 여기에 행복이 있을 것 같다라고 여기는 것은 하나도 금하지 않고 다 해봤대요. 그것이 죄라고 여긴다 하더라도 만약에 거기에 행복이 있을 것 같다라고 느끼면 다 해봤다라고 이야기해요. 만약에 어떤 사람처럼 금은보화가 많이 있으면 사람들이 행복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금은보화를 많이 취해봤죠. 이스라엘 백성들,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보다 더 값비싼 보화를 창고에 가득 채워놨는데 거기에 행복이 없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니까 동산을 만들고 동산에서 추수하고 하는 걸 보니까 행복해 하더래요. 그래서 동산을 하나 만들어 놓고 각양 나무를 심어 놓고 각양 채소를 심어 보면서 그걸 가꾸어 보았어요. 거기에 즐거움이 있는가 봤더니 즐거움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내를 두면 즐거워하는 것 같아서 여자를 한 1000명을 두었어요. 아내를 한 1000명 두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거기에 즐거움이 없어요. 대체 즐거움이 어디지? 끊임없이 갈망을 했어요. 가보니까 헛되더라는 거예요. 마치 솔로몬의 고백을 들어본다면 바람을 잡는 것 같아요.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 같아서 가봤더니 행복이 없어요. 바람을 잡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참된 평안과 행복이 여기 있었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행복이 여기 있었네. 잠언에서 말하는 게 그거거든요. 행복이 이거였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행복이었네.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자기 아버지가 하는 말이 어리석게 느꼈단 말이에요.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어. 행복은 여기에 있지. 아버지가 몰라서 그래. 그런데 아버지가 말한 게 맞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행복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안전이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젊은이들아, 너희들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다 해봐. 그런데 말이야, 거기 행복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기에 행복이 있어. 거기에 전도서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 같은 점을 발견했나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솔로몬에게, 야 솔로몬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기에 행복이 있어. 그런데 솔로몬이 봤을 때 아버지의 인생이 행복해 보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오. 인간적인 솔로몬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인생이 행복했나 보면은 아버지의 인생은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솔로몬에게 있어서. 왜냐? 적어도 아버지는 지금까지 계속 사울왕을 피해 도망다녔던 10년의 시간 동안 도망다녔죠. 그런가 하면 끊임없이 전쟁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 아들이 아들을 살해하고 아들이 딸을 강간하고 그리고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수많은 적들 속에 둘러싸여서 많은 고통이 있었죠. 여러분, 이런 삶을 이렇게 보면서 아버지의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라고 아들이 느꼈겠냐는 말이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를 보면서 아, 참 복 있다. 나도 닮고 싶다. 나도 저 인생을 따라가고 싶다. 그러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솔로몬의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거기에 행복이 없다고 느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서야 알게 된 거죠. 그 엄청난 고통과 고난이 그 아버지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이 아버지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때문이었구나. 그게 진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솔로몬이 생각하기에 아버지가 하는 말이, 어리석게 느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경외하면 재물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경외하면 평안함이 있어야지, 이렇게 느꼈단 말이에요.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솔로몬이 나중에 깨닫고 나서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엄청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사람은 평생에 한 번도 겪지 않은 일을 수없이 겪어가면서 아버지가 무너지지 않은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아버지가 무너지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것이 진짜 복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옳았구나. 여러분, 그런데 아까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이나 다윗이 이야기한 것이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마지막 이야기는 한결같았어요. 똑같았어요. 오늘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 전체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똑같이 23장도 그렇고 여호수아 24장도 그렇고 여호수아의 유언이에요. 유언이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고별 설교가 내용이 아주 단순해요.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면 답이 나와요.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답이 나온다고요. 여호수아는 23장 1절부터 5절에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셨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싸우셔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셨다. 솔로몬이 승리한 게 여호수아가 승리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한 것도 아니라는 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것을 이기게 하실 거라고 이야기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1절부터 5절에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셨다. 그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했고,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실 거다라고 말했어요. 이기게 하실 거다. 여러분들이 과거를 봐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앞으로 봐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6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첫 단어가 무엇이죠? 첫 단어가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셨고 앞으로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자, 6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기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전 생애를 경험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솔로몬이 애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80세가 되는 수많은 일들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얻은 최종 결론이 무엇이냐? 오늘 6절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크게 힘써 여호와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르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 자,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말씀에서 떠나지 마라. 이게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권면이란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내린 결론이에요. 승리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 안에 머물러 말씀을 행하라. 자, 8절 보세요. 8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되 지금처럼 하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되 지금처럼,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9절 10절. 자, 이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힘써야 되느냐? 9절. 이는 여호와께서 창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그 뭐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했지만 아직 남겨둔,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이 있단 말이에요. 마치 그와 같이 우리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잘 보세요.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여호수아가 방금 6절과 8절에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가 뭐 하라겠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는 어떻게 하라?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뭐라고요?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죠? 잘 보세요. 배를 준비하고 지금은 우기 때가 건널 수 없으니까 건기를 기다리거나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너희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게 될 것이다. 너희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게 될 것이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내가 싸워야 돼. 내가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리고성과 아이성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무리 여호수아 전체를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여리고성,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길 수 없는 그 성. 그러나 어떻게 하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다 올라가지 말고 한 2, 3천 명 보냅시다 라고 여겼던 아이성이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싸우면 패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싸우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싸우게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냐면 스스로 싸우려고 해. 그러다 지친단 말이에요. 스스로 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원리는 스스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기시도록,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에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건너려면 지금처럼 비가 오는 우기 때니까 건널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건기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건기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 이걸 건너가려면 건기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기라 할지라도, 비가 오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장마철이라 할지라도 여기를 건너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하려면 말씀대로 해야 돼요. 말씀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싸우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싸우는 방식이라고요. 자, 그러면 아까 승리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패배하는 방식도 있어요. 패배하는 방식. 7절 보세요. 7절에 보시면 4번이나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7절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러분 관심도 갖지 말고 눈길도 주지 말아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아까 조금 전에 했던 말하고 연결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에서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거에서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 자, 11절부터 보세요.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만약에 너희가 말씀에서 벗어나 다른 곳으로 가면 그러면 그 사람들, 그 왕래했던 그 세상적인 것이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따라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하지 않고 너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러면 중요한 점이 있어요. 지금 좀 이따가 더 중요한 이야기, 결론적인 이야기가 나올 텐데 거기에 앞서서 앞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어떤 문제인지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말하지 않아요. 모든 문제를 이야기해요. 모든 문제, 모든 예. 어떤 경우가 아니라 어떤 경우는 된다가 아니라 모든 경우, 그게 어떤 문제이든 상관없이 그 문제를 하나님이 개입해서 승리하게 하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실 거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실 거다. 그게 하나님의 지금 방법이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너희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그것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희의 올무와 덫과 채찍과 가시가 되어서 너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너희 땅에서 너희가 멸망하는 일이 될 거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다시 들어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자, 누가 멸해요? 너희가 세상을 따라가면 세상이 너희를 멸한다? 이런 표현이 아니죠. 누가 멸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멸한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실 거다.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게 해 주셔야 되는 분 아니에요? 항상 우리의 삶을 좋게 해 주셔야 되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만약에 스스로 조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실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성경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솔로몬도 뭐 다윗도 뭐 노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경험이 되어지고 나서 최종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결론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이 본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이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뭐라고요?
언약을 맺는 거예요. 계약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계약에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집을 살 때에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사요. 보통은 이제 계약금을 걸죠. 보통 5%나 10% 계약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잔금을 마저 치르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잔금 날짜를 치르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계약금이 날아가죠. 그냥 계약 자체가 파기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거기다가 집어넣었던 계약금도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감수하고서 그 계약을 맺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왜 계약금을 걸죠? 그 계약이 나에게 유리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성경에서 신명기에서 보면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맺는 거라고요. 거기에는 어떤 조건이 하나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까지도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지는데 그 약속에는 반드시 한 가지 조건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요. 그게 계약 조건이라고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조건에 맞았을 때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에 맞지 않으면 뭐가 있다고요? 불이익이 있다고요. 불이익이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런 말이 있죠. 집에 나갔을 때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 중에 어떤 게 더 많을까요?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어디가 많을까요? 저주의 말이 더 많습니다. 축복의 말씀이 더 많은 게 아니라 저주의 말이 더 많아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자, 이래도 너 계약을 맺을래?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이래도 계약을 맺을래?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중에 누구라도 나는 계약을 안 맺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죠? 이 계약 조건이 너무 유리하단 말이에요. 나에게 너무 좋아요. 나에게 너무 좋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을 것을 감수하면서도 그 계약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지금 오랫동안 경험되어지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 결론이 이거였던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 사건이 담겨져 있는 의미. 지금까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지금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한 그 사건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누구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약속이.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만 섬기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까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금 우리에게 지키신 것처럼 우리가 약속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신실하게 주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 나가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반면에 만약에 우리가 그 약속을 파기하면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성에서 승리한 것은 약속에 의한 거예요. 아이 성에서의 실패가 왜 실패한지 아세요? 우리가 그 높은 산에 2,3,000명만 보냅시다. 그렇게 한 어떤 전략의 실패 같죠? 전략의 실패가 아니라니까요. 뭐에 대한 실패예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이것을 버리고 어떻게 했느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어요. 우리가 하면 되지.
우리가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뭐 우상을 섬기고, 예를 들어서 여기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불교로 가고,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넘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이성 정도는 뭐 굳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돼.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것이 실패를 경험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보시면,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죽는다는 거죠.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그 죽음의 길로 가겠지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그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여러분, 출애굽 사건, 가나안 정복의 사건이 의미가 뭐냐?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7년 전쟁을 하고, 이 내용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이 끝나고 났을 때 얻어지는 의미가 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내가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는 내가 고통 속에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주님을 향하여 간구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됐더라.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맞구나. 기도하면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된다는 이 약속이 진짜이구나 라는 걸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지금의 과정 속에서 최종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더라. 그런데 여기서 여호수아가 15절 16절 이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건 약속이라고 했잖아요.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언약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너희를 진멸하실 거래요. 그것이 나중에 열왕기 하에 보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것을 지키는 분이다.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무명의 사람을 창대한 사람이 되게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아니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 아이를 낳으면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잖아요. 김아브라함, 박아브라함. 여러분 이 정도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의미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네 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솔로몬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이 다윗을 죽여서 다윗이 왕이 되지 못하도록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년을 쫓아다녔지만 그러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어요.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언약한 대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역대 하에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해서
이 나라에서 쫓겨 하나님이 쫓아서 다른 나라에 보내셨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면 다시 돌아오게 하십시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뭐에 의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루어 가신다고요? 약속에 따라서 움직여 가신다는 거예요. 약속에 따라서.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요셉이 마지막 유언했던 이야기도 그거고, 여러분 다윗이 했던 것도 그거고, 솔로몬이 했던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는구나. 하나님은 신실한 분인데 그분은 좋은 쪽으로만 신실한 분이 아니라 언약한 대로 우리에게 불길한 것들도 신실하게 약속한 대로 이루어 가시니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게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시라는 거죠.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라. 여러분의 인생 속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이 담겨져 있는 의미가 중요해요. 그 사건이 담겨져 있는 의미,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증거가 우리 안에 확실하게 되어야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이걸 경험해야 된다고요.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어떤 식으로 되느냐? 문제가 있잖아요. 기도해요.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해결되면 끝이에요. 그냥 그 내용이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지금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담겨져 있는 의미를 이해한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의미였는지, 그것이 나에게 뭘 의미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이루어 가시는구나. 너는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 내가 너가 어느 곳에 가든지 이기게 할 거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갔더니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셨던 것을 경험하게 된 것.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속에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방법은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강권적으로 깨달아지는 방법, 강권적으로 깨달아져. 그래서 내가 직접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이미 알게 되어서 그 길로 가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의 방법은 해보는 거예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라고요?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도 동일한지 해보면 확인이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만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실 거다. 너희 스스로가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싸우게 해라. 하나님이 너희 삶 속에 개입하고 싸우시도록 해라.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싸우실 거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너희는 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면 해봐야죠. 해봐야 돼요. 해보면 경험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솔로몬이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해.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어. 거기에 안전이 있어. 그것이 백성을 행복하게 하는 길이야. 에이 설마. 아이 거기 아버지가 잘 몰라서 그래. 내가 아버지가 못 찾았던 그 길을 찾아보리라. 다 다녀봤더니 아니었어요. 결국은 얘기하잖아. 해봤어요. 찾아봤다고요. 행복이 거기에 있는 줄 알고 가봤더니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뭐예요? 다윗은 처음부터 알았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따라갔다고요.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못 믿고 이것저것 해보다가 나중에야 깨달았죠. 아 진짜였네. 거기 맞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삶이네.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돼. 처음부터 알고 가든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결론을 이야기해 보자고요. 아, 이 말이 진짜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래.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약속, 내가 너를 위해 싸우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가 다른 사람 이야기 하든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희의 삶 속에 함께 하고 계시다.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다고요.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언제까지 남의 하나님만 찾게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모세의 하나님, 언제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겠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다고요. 방법은 하나예요. 오늘 말한 것처럼 솔로몬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야 너희들 딴 생각하지 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싸우실 거야.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